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을 펴놨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넘어가 보셔서 1절 그 위에 보면 일곱 일꾼을 택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그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 물건을 자기 것으로,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유무상통했죠. 그게 꿈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공산주의가 거기서 또, 그죠? 항상 이 이단들은 따라하거든요. 그죠? 되지도 않을 것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전제돼야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성령 충만 없이 그냥 어떻게 하든지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그게 바벨탑인데 실상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하이 퀄리티를 이야기하는데, 인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그냥 하향 평준화를 시켜버립니다. 자, 이제 그는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성령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뭔가 하면, 여러분, 자기 재산, 자기 물건, 그리고 자기 전부 아닙니까? 맞죠? 그죠? 여러분, 자기 재산이 자기 전부잖아요. 거기 목숨 건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전부와 같은 그 자기 재산을 한 사람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부인하면, 다른 말로 여러분 설명하면, 성령 충만한 곳에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있는 삶, 그것이 십자가 지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인데, 그런데 6장으로 넘어가니까 여러분, 한 번에 3,000명, 5,000명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하니까 여러분, 구제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다 아는 이야기죠. 자, 이런 거는 앞으로 이제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런데 그때 그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뭐가 생겼다고요?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 말이죠. 그럼 뭡니까?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본질이 쭉 흘러갔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본질에서 궤도 이탈 내지는 중심 이동이 생겨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그래도 깨어 있었는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구제하고 다른 데 빠져 있는 것이 마땅치 못하다라고 하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 집사를 택해서 일을 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중심에서 이탈, 궤도에서 이탈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궤도로 진입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기준, 바르게 함과 이탈된 것을 다시 떼가는 것,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 다시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뭐 어려운 말 같지만 굉장히 깊은 이야기고 또 감동스러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중심 잘 지키면서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원망이 생기면서 궤도 이탈이 일어난단 말이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이나 내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즉시, 아, 내가 지금 궤도 이탈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간파해야 여러분이 정말 사도와 같은 지혜로운 성도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구제 문제 때문에 이런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기게 됐다면, 거기에 7 집사 택한 사람들의 그 조건이 말이죠, 조건이 구제 잘하는 사람, 행정 잘하는 사람, 또 예를 들어서 뭐 은행 다니는 사람, 그죠? 또 뭐 박사학위 소지자,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것에 궤도 이탈이 됐을 때 그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구제를 잘못하고 행정을 잘못하고 아니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뭐에서 벗어나서,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니까, 이 문제, 지금으로 말하면 구제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여기 구제에만 집중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생각하면 안 되고,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로님들과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뭘 회복하면 성령과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회복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계속 지금 교회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직장 문제도, 가정 문제도, 여러분 일어나는 주변의 모든 범사 문제도, 이 문제가 구제의 문제, 아니면 자식의 문제, 아니면 여러분 지금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의 근본은 궤도 이탈, 중심 이동. 내가 옛날에는 항상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그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이거 구제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원망이 생긴다 걸 보니까 궤도 이탈이 된 거니까, 빨리 궤도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요, 일곱 집사가 절대로 구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이것을 큰 삶의 원칙으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부흥되지 않는 교회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것을 소원하고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금요 성령 집회, 또 새벽 기도회, 왜냐하면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 나와야만 우리 교회 중직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장로님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방황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또 여러분 희한한 사람, 독특한 사람, 이런 고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도 궤도 이탈을 안 하고 중심 이동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기반이 되어지는, 기반이 뭐죠? 말씀과 성령, 성령과 믿음, 이것이 베이스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 때문에 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벤트 때문에 오는지, 여러분 목사가 말을 잘해서 오는지, 또 아니면 뭐 교회가 커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여러분 거기에 그냥 불순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분들을 불순물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방황하다 오신 분들, 여러분 세상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불순물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자꾸 오게 되면요, 여러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서울에서도 봤고 부산에서 봤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수평 이동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오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일 때는 교회가 2,000명, 3,000명, 4,000명까지 막 불어나가지고 괜찮았는데, 그 목사님이 명예롭게 잘 은퇴하고 나서 그 영권을 가지지 못한 후임 목사가 왔었을 때, 교회에 오만 문제가 다 생기면서 그냥 갑자기 쫙 섬을 빠져나가가지고 다시 400명, 500명으로 원상복귀하는 그런 교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상태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단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분 원래 원뿌리는 괜찮았는데, 거기에 5만 사람들이 다 들어옴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교회가 완전 세속화가 돼버렸어. 세속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서히 부흥하든, 여러분 급속하게 부흥하든, 폭발적으로 부흥하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한 중직들이 정말 모든 문제를 말씀과 성령,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본질을 초과하는, 이것이 유효히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좋은 게 좋다, 많은 게 좋다, 여러분 또 풍요로운 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좋은 게 좋다고 하는 세속주의가 우리 가운데도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본질에서 이탈했을 때 그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전문가도 아니고 이쪽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일곱 집사가 그랬듯이 성령과 믿음으로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고,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교회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다 교회니까, 여러분 기독단체든 가정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본질이 이탈했었을 때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바르게 정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 우리는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 관계자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기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자기를 거쳐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필요 없고 예수만이 유일한 중보자다 하면서 자기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예수를 넣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똑같은 인간이라고 취급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위협을 가하면서 죽인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사람을 위협하고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 장사꾼인데 결국 종교 장사꾼들이 하는 가장 큰 두 개 매체가 하나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 두 개를 가지고 종교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자, 이 거룩한 곳이 어디죠? 성전입니다. 그 다음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지금 여러분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스데반도 걸림돌이 되니까 무슨 문제를 가지고 거짓 송사를 합니까? 성전과 율법을 가지고, 그죠? 그냥 이 사람이 성전과 율법을 못 오겠다면서 이제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냥 처형을 해버리려고 지금 모략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자, 14절 말씀. 14절 말씀. 그의 말에, 자, 그의 말에, 스데반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자, 이곳이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뭡니까?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집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집사, 사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스데반은 어떤 급의 박해를 받고 있는가 하면 사도급의 박해를 받고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급의 박해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스데반을 지금 죽이려고 지금 예수님 죽였듯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죽이는 명목이 성전 못 오겠다, 율법 못 오겠다. 그래서 거짓 모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신선 모독죄로, 예수님도 신선 모독죄로 죽었잖아요, 그죠? 신선 모독죄로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와중에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7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장편의 설교를 여러분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냥 표면적으로 들으면 유대인들 중에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만 해도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이 내용, 여러분 우리는 333 경운운동을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에요.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스데반이 다 아는 설교했냐? 지금 긴 설교해가지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이런 설교했냐? 그게 아니고 네가 지금 성전을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율법을 곡해하고 있는데 이게 성전의 중심 개념, 율법의 중심 개념을 지금 궤도 이탈했다는 것 아닙니까? 궤도 이탈했기 때문에 내가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성전이 무엇인지 율법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본질로 지금 돌이켜주는, 성전을 다시 본질로, 율법을 다시 본질로 돌이켜주는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다. 자,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진짜 성경 이야기하는 성전이 무엇이고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진짜 율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전이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2M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M. 그러면 첫 번째 M이 뭐냐? 성전은 미팅, 만나는 장소다. 그게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는 설교의 핵심이에요. 성전이 뭐라고요? 미팅하는 장소, 만나는 장소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율법이 뭐냐라고 할 때 율법은요 맨입니다. 맨이 뭐냐고요? 사람됨,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도구다. 그게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큰 두 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니까 여러분 또 헷갈리실까봐 한 번 더, 여러분 죄송합니다. 똑같은 말 자꾸 반복해서 미안한데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찰떡이 맛있어요? 엔절미가 맛있어요? 똑같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같은 말, 갈대아 우루 같은 말, 지금의 이라크 같은 말, 동방 같은 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에 어딘가 하면 지금의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스데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있을 때부터 그에게 영광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 지금 종교 장사꾼들이 자꾸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 어디서만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성전에 와야만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여러분, 예배당이 주는 능력, 또 성전에 주는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당은 건물이에요.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이곳에서만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 되고, 바깥의 세상에 나가서는 일터에서는 전혀 미련자답지 않게 살아도 전혀 무방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야곱이 쫓겨갔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장소가 루스였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야곱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이 루스에서 이름이 베델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여러분 아본드 나무가 많이 있는 루스, 그것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꾸 성전을, 이곳 예루살렘 성전, 너희들의 종교 장사는 이 마당을 자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곳이 다 성전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다시 원상복구시켜주는 그 설교를 지금 스데반이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서 여기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갈 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 당신이 여기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꾸 나를 따라오면 당신 의식한다고 내가 사업이 안 되고 거짓말도 못하고 속이지도 못하고 엉뚱하지도 못하니까 너무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당신은 여기서 나오지 말고 다음 주에 와서 내가 또 드릴 모이니까 두둑하게 드릴게요. 그냥 도와주시고 그냥 여기 계셔가지고 절대로 나오지 말고 여기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라고 생각하면서 문만 나섰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똑같이 20년 30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도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콕 집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있을 때부터, 갈대아우로 있을 때부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은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 장사꾼들 잘 들어, 너희들이 다 전유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는 곳이 그곳이 성전이야 라고 하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성전의 바른 개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율법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여러분 시내산 언약 한 번 더 보고 가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여러분 이것은 좀 꼭 좀 외우시면 좋겠다 싶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첫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두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 번째,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그분의 제사장이 되게 만들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든다. 자,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 된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 아브라함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야곱과 요셉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여러분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람됨을 만듭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모세를 먼저 깨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먼저 깨지게 만듭니다. 자,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모세를 여러분 세 단계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애굽에 바로 궁에 있을 때의 모세, 그리고 광야 시대 때 있었던 모세, 또 80세 이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세.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디엘무드입니다. 디엘무드가 이 모세를 여러분 세 시기로 구분하면서 여러분 첫 번째 0세부터 여러분 40세까지는요 I am somebody,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였단 말이죠. 왜? 그때는 애굽의 왕자였거든요. 그리고 살인자가 되고 나서부터 40세부터 80세까지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자가 졸지에 양치는 목동이 되는, 그것도 40년 동안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깨어지는 I am nobody,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시기였단 말이죠. 깨어짐의 시기이죠. 그리고 여러분 80세부터 120세까지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런 시기였는데, 이것을 여러분 디엘무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I am God body, 하나님의 몸으로서 살았던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가론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어요. 자, 여러분 생각, 이것은 가치 중립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르지 않는 생각, 거기에 최선이 들면요 결과는 살인자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없이 자기가 뭐가 될 줄 알고, 자기 하면 뭔가 다 될 줄 알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실행했는데 결과는 살인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확인해 보실까요? 자, 22절 말씀부터 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여러분 이 생각은 나쁜 생각은 아니죠. 좋은 생각이었어요. 선한 생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자기 최선이 들어갔습니다. 좋은 생각에 자기 최선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살인자였다. 더 이상 뒤에 읽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 굳이 기도 안 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아빠, 괜찮은 남편, 괜찮은 엄마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지 못해요. 윤리도덕이라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얼마든지 그 선에서 괜찮은 남편, 아내, 아버지, 엄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잖아요. 아멘.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인 남편, 그리스도인 아내, 아멘 할 때까지 하지, 그리스도인 아빠, 그리스도인 엄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괜찮은 아빠, 엄마는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확실히 믿으세요. 괜찮은 아빠, 엄마 정도 가지고는 자녀들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인 아빠, 엄마,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아빠, 엄마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성령 충만이 있어야만 사람이 몰려드는 거지, 그냥 괜찮은 교회, 그냥 아담한 교회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못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 좀 더 지속되어지면 더 괜찮은, 더 아담한 그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선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생명이 있고, 아멘, 성령 충만이 있고 믿음이 충만하면
여러분 먹을 것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뭐 치우쳤느니 너무 과격하니 이런 소리 다 듣지 말고 우리 교회는 무조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그럴듯한 생각에 자기 최선을 다하면요 살인자 됩니다. 너무 극단적이라고요? 아니요. 모세가 여러분 그 샘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망자가 되었죠. 도망자가 된 여러분 그 모세에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33절 말씀 건너뛰어서 여러분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것도 여러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는 이거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되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겠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냥 적절한 예인지를 모르겠지만 제 어릴 때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그때 처음으로 그냥 특정 상품을 이야기해서 이해하시기 바라고 나이키, 아디다스, 프로스펙스 이런 거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체육생님이 잊지 못할 말을 하셨거든요. 그때 여러분 한 반에 겨우 나이키 한두 명 신고 다니던 그런 시기인데 여러분 체육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기 나이키 신은 놈 나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친구 나이키 신은 놈은 여러분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앞으로 불려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든 친구들은 다 부러워했다? 에이, 모르겠다. 나이키 신고 싶은 거예요.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그 신이 나중에는 여러분 옷으로 바뀌고 그 옷이 여러분 차로 바뀌고 차가 여러분 집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인물 잘나고 힘세고 여러분 얼굴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이스라엘 자기 동족의 구원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철저히 40년 동안 여러분 모세를 바짝바짝 깹니다. 철저하게 깨뜨립니다. 결국 그 깨뜨림의 과정이 뭔가 하면 여러분 말씀으로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는 철저히 깨어 부숩니다. 깨어 부세요. 자, 여러분 잠깐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광고, 유명한 광고 있죠?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깨는가 하면 말씀으로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말씀 다바르, 광야, 미드바르. 여러분 광야는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철저하게 깨지 않습니까? 다 깨져봤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깨져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깨는데 언제까지 깨는가 하면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내 소리 안 날 정도로 여러분 철저하게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계속해서 못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이집트어 했으니까 유대말 잘 못하죠. 40년 동안 미드안에서 여러분 양들하고만 있었는데 말을 안 해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스라엘 말 못해요. 여러분 철저하게 못하게 깨뜨리는 그 과정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첫 번째는 철저하게 깨지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그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방적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자, 여러분 30절 봅시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에서 하는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리까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한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깨고 낸 다음에 여러분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부르심. 여러분
결국 여러분 율법은 사람됨, 맨을 만드는 건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맨을 만드느냐? 철저하게 깨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깨짐과 부르심.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뭔가 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이 성전이고, 여러분 율법은요,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된 맨을 만드는 것이 율법인데, 그러면 사람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드시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철저하게 깨지게 만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콜링,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세 번째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때, 거룩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냥 구별된 것, 구별된 것 맞죠? 구별된 것, 다른 말로 다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자고 있는데 우리는 새벽기도 나왔다, 다르다. 다른 사람은 다 놀러 가는데 우리는 예배하러 왔다, 다르다. 다른 것이 거룩이죠. 구별됐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조금 설명하기에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앞으로 나가 볼게요. 자, 여러분 조금 앞으로 나가면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권사님, 남편이 뭔데요? 아저씨와 다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여러분 말 되죠. 아저씨와 다르니까 또 남편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저씨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남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굉장히 탁월하게 설명한 그런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개념 정리를 잘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순종해보지 못한 사람한테는 이 거룩이 여러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을 경험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거룩이 뭔데 구별됐다, 거룩이 뭔데 다르다, 그건 여러분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절대로 배워서, 그냥 수업 시간에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해야만 아는 것이 거룩인데, 그럼 거룩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그랬더니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순종하니까 방향이 바뀌는구나, 도약이 일어나는구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자기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경험의 결과를 보고 나서 이게 거룩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을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안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물로 포도주를 정말 됐네 라고 하는 것을, 정말이네, 이것은 목에 칼이 들어도 정말이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는 사람은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거룩의 현장 가운데 자기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홍해 건널 때는 먼저 갈라놓고 걸어갔지만 요단강은 발을 디딜 때 갈라졌지 않습니까? 순종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요단강에 물이 갈라질까 했는데 순종해본 사람만이 갈라진 걸 알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무슨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아예 내 손잡고 바다 위를 걸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지 않습니까? 왜? 순종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를 돕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도는데 남자만 60만이었다면요, 근데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도는데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 순종했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만 다 가도, 이번에 우리 성도들 마치 옮겨놓은 것처럼 크리스마스 트리 전대식에 갔는데 제가 불 켜질 때까지 한 말도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마디 안 하겠어요? 목사님 우리를 벙어리로 하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5만 말 다 하겠죠. 그죠? 그게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마 그랬을 때 그 60만 되는 사람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외쳐라 할 때도, 그죠? 어떤 사람 생각하기를, 아이고, 하고 있네. 외친다고 이게 무너지겠나? 이 철옹성이.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입 다물라고 할 때 입 다물고, 외치라고 할 때 외쳤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거든요. 그 현장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그 현장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4차원의 하나님입니다. 4차원의 하나님. 주님은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내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 먼저 받고 나중돼가지고 여러분 성취하는데, 기다렸다가 성취하는데, 주님의 시간표에서는 약속이 곧 성취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날마다 이 말씀이 나를 끼어부수고, 이 말씀에 부름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